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하므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아멘.
바울은 아테네스의 아쉬운 사역을 뒤로하고 아테네에서 하루길쯤 떨어져 있는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오늘날 고린도는 자그마한 도시에 불과하지만 로마 당시 고린도는 상당히 큰 국제무역 항구였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할 때까지 그는 아직 동력자가 없이 혼자였습니다. 바울은 혼자서 낮밤으로 외롭게 일을 하면서 짬을 내어 전도하는 고군분투의 생활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외롭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새로운 동력자를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2절, 3절 읽어봅니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자, 본도 태생이라 그랬는데 아굴라가요. 본도라고 하는 게 어디냐면 오늘날 터키, 튀르키의 북부 지방으로 흑해 해안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출생인 아굴라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거기를 떠나서 로마에 정착을 하고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황제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그때 고린도로 건너와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한 사건은 역사 기록에도 나오는데요.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약 49년경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는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인한 소요 사태 때문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스투스는 크리스투스를 잘못 발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크리스투스는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짐작컨대 로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일반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었고 급기야 난동 사태까지 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질서 유지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황제가 유대인들을 아예 로마에서부터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미 로마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던 예수님을 믿고 있던 로마 교회의 성도였던 거죠.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소문을 듣고는 한 걸음에 달려가 그들을 만났습니다. 외로운 바울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너무나도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특히 빌립보서나 로마서 같은 경우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있어서 형제 중에 형제요, 자매 중에 자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의 동지요 동력자인 이들은 이렇게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우연히 만나게 되었죠. 이들이 추방을 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혼자서 외로이 그 시간에 고린도에 와서 전도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입니다. 좋은 사람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목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장 식구들, 이 모든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만남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보니 같은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목장을 같이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다 보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형제자매들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 조금 더 존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선물을 또 하나 준비해 두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주옥 같은 로마서를 로마 교인들을 향해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꼭 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 세계 복음화에 대한 시야를 더 넓히게 된 것이죠.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였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마게도니아로부터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동역자들을 만난 바울은 더 힘을 냅니다. 자, 5절을 봅니다.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자, 그런데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열심을 내다, 힘을 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어렵고 외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온 힘을 쓰고 열심을 다하고 전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혔고 성령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붙잡혀야 힘을 다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잡혀 있어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에 붙잡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붙잡히는 게 뭘까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붙잡히는 게 아닙니다. 붙잡힌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는 어떨까요? 토네이도에 붙잡힌 사람, 토네이도에 붙잡힌 집, 토네이도에 붙잡힌 자동차. 어떻습니까? 토네이도에 따라서 그 바람에 따라 떠오를 것이죠. 그러니까 붙잡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의 주도권을, 내 기분과 감정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행동의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까? 좀 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 살고 이루고 싶습니까? 주의 말씀에 붙잡히는 귀한 결단과 헌신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의 말씀에 붙잡힐 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복음의 사역은 많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심으로 하는 사역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놀라운 유대인이 회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누굴까요? 해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온 집안이 주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심지어 핍박을 하는데 유대인 회당의 장로격인 회당장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바울에게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회당장 그리스보로부터 고린도 교회는 이제 세워져 나가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이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의 동역자를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준비해 주십니다.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어 공급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옆에 그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신 아름다운 선물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존귀하게 대합시다. 둘째는 말씀에 붙잡히면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시간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말씀 통독을 통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를 다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방해를 뛰어넘고 고난을 뛰어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하고 헌신할 것 결단하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사랑의 선물임을 기억하고요. 우리 서로 좀 더 존귀하게 대하고 우리 서로 좀 더 사랑으로 대하고 좀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목장이 되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김정숙 권사님과 지수영 집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치유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위하여 또 사역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